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지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사내들 가운데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우리의 삶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13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 성탄절 첫째 주일, 송년주일로 지키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2014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시간 지난 1년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회개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잘못 살았던 삶들을 이 시간 머리 숙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4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153 중보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53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 소원을 하나님 열람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153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가 2014년을 계획하고 모든 예산과 각 부서 조직과 한 해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상관하여 주시었고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신풍교회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신이 약하여 병상에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취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가정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를 속속히 모르오나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아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심대호 목사님 말씀을 예배하고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행복한 집,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 허락하여 주시었고, 목사님 신혼의 건강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선포하시는 말씀 붙들고 다가오는 2014년을 맞이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금년 1년간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로,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교사로, 찬양단으로, 성가대원으로, 방송실에서 봉사로, 교회 안내위원으로 봉사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그들 위로하여 주시었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우셨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혼연일치되어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호세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늘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경애하는 신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행복합니까? 60년 전에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스의 노병이 우리 한국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국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파풀라이스 그리스 대통령 그리고 그 수행원들과의 만찬이 끝날 즈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어서서 새로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번 그리스를 특사로 방문했을 때 참전 용사들을 만났는데 지금 이 자리에 그때 배웠던 한국 참전 용사회 그리스 회장이신 드라코스 회장과 촐라키스 부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한국을 극찬하면서 들려준 말씀은 지금도 감명이 깊었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80세가 넘은 노구를 이끌고 느릿느릿 박 대통령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얘기되지 않았던 행동에 박 대통령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들에게 마이크를 드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촐라키스 부회장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 말은 꼭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며 한국말로 또박또박 백령도 38선, 김포공항, 대구, 수원, 군산, 조도, 부산, 진해, 제주도를 열거한 뒤에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코스 회장도 이 나라는 나의 나라입니다. 이번이 나의 마지막 한국 방문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번영, 강력한 가족 유대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결과는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를 바친 결과라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을 했고 만찬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린 참석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코스 회장의 손자는 한국전쟁 기념재단의 장학금을 받았고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는 6.25 전쟁 당시 1만 581명을 파병해서 186명이 사망했고 610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전체 인구는 7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위기로 자기의 전용기를 팔아버리고 민항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했고
그 수행원들은 민항기 일반석을 타고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멀고 먼 그리스지만 과거에 우리에게 도움을 베푼 국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짠한 느낌이 들었다고 수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963년 12월 21일, 지금부터 꼭 50년 전입니다. 한국인 123명이 김포공항을 떠나 서독으로 갑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14년 동안 우리나라는 광부 7,900명과 간호사 1만 1,100여 명을 낯설고 물선 독일로 향하게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지원한 사람 중에는 명문대 졸업자나 중퇴자도 많았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광부티를 내기 위해 연탄에 손을 비벼 거칠고 시커멓게 만들었다는 일화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길을 차치하고 기쁜 마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 시절 한국은 세계 120여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최하위 국가였습니다. 대학생의 위상은 높았지만 대학을 나와도 들어갈 기업이 없었습니다. 지하 1000m의 이국당 탄광 막장에서 석탄을 캐거나 병원에서 숨진 사람의 시신을 닦는 힘든 일을 하겠다고 고학력자들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가난한 국가에 태어난 죄뿐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나라가 약하고 빈곤하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광부와 간호사 파독은 8.15 광복 이후 한국 국민들의 대규모 해외 진출의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돈은 1달러도 요긴했던 한국 경제에 가뭄의 단비가 되었습니다. 파독 광부 백서는 외화벌이 첫삽이라고 이 파독 사건을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과 중동으로 갔던 국뽕 장병들과 근로자들의 송금도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기까지는 바로 그들의 월급이 종잣돈이 됐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많은 돈을 차관으로 빌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믿고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독일에 가 있는 간호사들이나 광부들의 봉급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다가 공장도 짓고 고속도로도 내고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쓰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압니까? 80불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10만 원도 못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민들의 국민소득이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마지막 해 1977년에 100배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달러를 돌파하게 되고 연간 1억 달러를 밑돌던 수출은 1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1960년부터 70년대의 도약을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독립국 가운데 싱가포르 같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의 문턱 앞까지 달려온 국가입니다. 정치적으로 굴곡도 있었지만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자랑스러운 기록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 독일, 베트남, 중동을 다녀온 젊은 한국인들은 이제 70대가 다 되었습니다. 밑바닥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 초입까지 달려온 현대사를 머리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제로 체험한 세대에서 개인과 함께 그들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합니다.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나타난 퇴행적 자경화를 막아온 주역들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열정에 빠져 대한민국의 성취를 헐뜯는 사람들도 이들의 공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60년대 이상의 한국인들,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까지 부흥시켜온 그러한 세대들을 위대한 세대라고 우리는 불러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부 일진이 한국을 떠난 지 50년을 지금 맞습니다. 선배 세대가 가난의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50주년을 맞이하는 광부들과 간호원들에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감사와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그 시절 국민, 정부, 기업이 빈곤 탈출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했던 그 정신만은 선진국 진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의 수고와 역사를 감사의 마음으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을 조사해 보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하층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46.7%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반수가 나는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하고 있는 보급쟁이도 살기 팍팍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전셋집 만기가 돌아오면 몇천만 원씩에 오르는 전세금을 대야 하니 적금을 깰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탄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88%고 비교적 나의 생활이 만족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합니다. 어쩐 일입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엊그저께 구세군 박종덕 사령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28년 자선냄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첫 해 모금을 얼마 했냐면 580원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이 한 번도 줄은 일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1억 원
금년에는 5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합니까? 이러한 착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이라는 말은 건물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우리 집을 지어야 합니다. 훌륭하게 지어야 합니다. 이 집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사업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대건설회사의 회장이 아파트를 짓는데 모델하우스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 담당 과장에게 모델하우스 짓는 일을 맡겼어요. 모델하우스를 잘 치라고 돈도 많이 주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축을 맡은 과장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사장님도 이상해요. 그거 모델하우스 지었다가 몇 달 있으면 무슨 것을 뭐로 그렇게 잘 지라고 세밀하게 지시하고 돈도 많이 주는데 모르겠어 하면서 대충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다 팔고 나서 사장이 그 과장을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이 김 과장, 모델하우스 짓느라고 참 애썼어. 그 모델하우스 덕분에 아파트도 잘 팔리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 모델하우스를 내가 김 과장에게 선물로 줄게. 그때서 그 사람은 후회했습니다. 야,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튼튼하게, 좀 더 세밀하게 돈도 많이 들여서 고급 차제로 잘 지을 것을 이럴 줄 누가 알았어 하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집은, 우리의 가정은 잘 지어야 되죠. 심혈을 기울여서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집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4가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과장처럼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연말이 되면,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착해진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전쟁을 안 해야 되겠지만은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도 크리스마스 때는 휴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말이 되면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착한 마음을 갖게 되면 4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좀 더 참을 것을, 그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참았으면 되는데, 우린 조금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미리 입방아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판단해도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판단해버리고 평가해버리고 또 너무 일찍 좋아하고 너무 쉽게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조금만 더 느긋하게 인내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참지 못한 것으로 인한 후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을 잘 참아가다가도 한순간에 그만 실수를 합니다. 보십시오. 참지 못했습니다. 언행심사에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감이 많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지내온 생을 회개해 보십시오. 넉넉히 참았습니까? 그만하면 잘 참았습니까? 아니,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는 없습니까?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은 좀 더 베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 없다 해도 그래도 줄 것은 많습니다. 아직도 베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베풀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줄 수 있었을 때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어서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지 않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죽을 때의 한일입니다. 좀 더 선하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베풀고 저렇게 나누어주고 친척에게도 불쌍한 사람에게도 좀 더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기심과 이기적인 행위에 대한 후회입니다. 역시 이기심은 자기 양심도 성원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성원받지 못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기심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할 때마다 이기적인 생각은 철저하게 비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후회가 됩니다. 좀 더 베풀 것을, 좀 더 넉넉하게 줄 것을 하는 마음이 후회로만 남습니다. 세 번째 후회는 그때 좀 더 재미있게 살 것을입니다. 집이 작으니 살림이 어떠니 월급이 적으니 하고 불평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무엇 때문에 티격태격 했나? 별것도 아닌 일에 남을 원망했고 무엇 때문에 남을 괴롭히고 내가 괴로워했나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재미있게 살았을 것을 이제는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을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사십시오. 지난날의 일은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원망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즐겁게 감사하며 살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네 번째 후회는 뭡니까? 좀 더 사랑할 것을 라고 후회합니다. 옛날 불란서의 한 포토에 난 그림의 모습입니다. 80이 넘은 두 부부가 길거리의 다방에 앉아서 비스켓 한 접시와 차 두 잔을 사서 마십니다. 그런데 차를 마실 때는 이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자를 먹을 때는 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노부부는 생활이 어려워서 틀니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끼고 과자를 깨물어 먹고 난 뒤에 그 틀니를 빼서 아내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자기는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시고 났던 자기 아내는 그 틀니를 끼고 다시 과자를 먹습니다. 그렇게 틀니를 번갈아 가면서 주고받으며 과자와 차를 마시고 있는 두 부부의 모습을 보고 미국의 유명한 포토기자가 그것을 사진에 크게 실었습니다. 좀 더 사랑할 것을 라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 행복한 집,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는 네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노의 자 한 편에 공자는 이 네 가지를 말하면서 이 네 가지를 실천할 수 있어야 올바른 사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요 말을 제가 몇 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요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꼭 해줄 말이요. 첫째로, 근거 없는 억측을 하지 마라. 근거 없는 억측을 하지 마라. 두 번째, 무력에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라. 세 번째,
융통성 없이 완고함을 부리지 마라. 네 번째, 오직 나만이라는 집착을 버려라. 어떻게 그 몇천 년 전에 이런 말을 했는가 몰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을 그때부터 했어요. 네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네 가지 나쁜 점을 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일생 동안 살면서 얼마나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습니까? 그런데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해라. 그리고 그것에 감사해라. 그래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집들이 행복하면 자연적으로 우리나라는 행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으면 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이 좋게,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를 여러분은 보셨을 줄로 압니다. 매우 유명한 영화입니다. 줄거리를 보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두 팔을 다 잃었어요. 불구가 된 그는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죽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의 귀에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느냐. 러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습니다. 정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생각을 바꾼 그는 의사에게 부탁해서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또 열심히 타이프를 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나온 생활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것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영화에서는 자기가 직접 주연과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크게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입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10배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행한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과거보다 몇 배로 더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심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얻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더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며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흘 후면 200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1월 1일 오전 7시 26분 23초에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익숙해진 생활에서 쫓겨나면 절망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새롭고 좋은 일이 많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행복이 있다라고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은 행복이 있다. 우리의 집이 행복하고 우리나라도 행복합니다. 사실 한 살의 나이가 추가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더 낡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연세가 드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낙심의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말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오히려 새로워지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새로워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속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생명, 마음, 성품, 성격,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행복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새 생명, 새 성품, 새 마음, 새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새해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작년보다 더 행복하고 더 축복받은 201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전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1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적은 손이 정성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바친 손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좀 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에서 사는 귀한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생명양식 스가랴부터 계속이 되어집니다. 다음 둘째 주일부터는 아마 신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참여하시지 못했던 분들은 다음 주부터 꼭 참여하셔서 지금 문제 풀은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날 수고하셨다고 선물을 드리는데 아마 내년에는 전부 다 제출하시면 못 내신 분들 경례의 차원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좀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신대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육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화요일입니다.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양초 한 자루씩을 준비하시고 오늘 주보에 첨부된 기도 요청서 꼭 적어서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으실 분들은 10시 30분에 이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3 중보 기도회가 14년 1월 1일
자정 예배 마치고 난 뒤에부터 153시간 베드로가 잡았던 153마리의 그 고기를 낚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표가 안내석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꼭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 재직표가 금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후에, 그리고 공동의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관 삼축 증축위원회 임명장은 없습니다만 목사님을 대신해서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교육부장, 재정부장, 당회 서기, 회계, 삼남신도 회장, 총여신도 회장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제자훈련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2011년도에 교육관을 짓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주차 공간 때문에 이게 머물러 있다가 작년 하반기에 주차 공간을 교회에서 확보를 하고 지금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계셨지만은 심혈을 기울여서 지으려고 건축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 증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육관이 우리 교회의 자랑같이 아주 유용하게, 그리고 참 아담하게 잘 지어졌다고 그렇게 평을 받습니다. 3층을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가를 이 건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합심한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모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여신도에서 금년에도 떡국을 판매하네요. 2kg에 10,000원씩. 사여신도에서 5여신도 중에서 사여신도가 제일 활발하게 자르시는 것 같아요. 격려 차원에서 떡국들을 많이 해서 행복한 신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당이 오늘 오후 1시 20분에 당회실에 있고요. 교회학교 수료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 참여하셔서 학생들 위한 축하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있습니다. 우리 백민기 권사님 전북대학교 3356호에 교통사고로 여기 오른쪽에서 수술을 성공에 맞춰서 이제 회복 단계에 있고요. 김영진 권사님 원광대뼈 허리 고관절에서 676호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온전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신 곳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금년과 새해를 통해 우리 신풍교회 성도들에게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